다음은 누구일까요? 22세에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23세에 하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였으나 낙선하고 25세에 다시 창업을 했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26세에 사랑하는 애인이 사망하고 26세에 그나마 법률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27세에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34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37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다가 38세에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됩니다. 또다시 39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6세에 상원의원 선거에 입후보였으나 낙선하고 47세에 미국 부통령 후보에 입후보였으나 좌절하고 49세에 상원의원 입후보 경선에서 패배하고 결국 52세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 해방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통일된 미국을 만든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이력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탄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죠.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 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쓰라린 실패와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 오셨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짓습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짓는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저 자신이나 또 우리의 가족들, 제가 쉽게 5가지 유형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유형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집에 틀어박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은둔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집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집에는 한두 명씩 집을 지키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몇 날 며칠 그 실패를 경험하고 술에 취해 지내는 유형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들이키는 이러한 유형, 자포자기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형입니다. 어떤 가족은 자신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인데 정말 굳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분풀이를 합니다. 네 번째는 원망형입니다. 어떤 가족은 자신의 실패 이유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가족은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의 틀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또 바른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빌어먹을 이 세상 때문에, 그리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비틀어진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이러한 바른 생각들의 틀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좋은 일이 없구나. 괜히 남에게 손해보는 일, 남에게 도움되는 일만, 이용당하는 일만 내가 하는구나 하고 자기가 가졌던 좋은 생각들의 틀을 깨려고 하는 자아식이 일어납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은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형을 가리켜서 비관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인해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그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야 합니다. 이게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자, 3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3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손들이 새로운 유치원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에 나도 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단 없는 전진, 그 첫 번째로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전진. 다시 한번요.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 구약 성경을 펴서 조금 읽다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깜짝 유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길고 긴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다 보면 그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간 것은 참 잘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가자마자 그가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 기근을 만났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얼마와 함께 지내던 조카 롯, 자식처럼 여기던 조카 롯이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조카 롯이 살던 그 소돔 땅에 연합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엉뚱한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크나큰 슬픔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을 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가 했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많았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딛고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올라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고향과 본토 친척집을 떠난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고 냅다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살만한 땅, 좀 먹고 살만한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저 세상에 정말 저기에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걸 도망쳐버리죠. 교회를 도망쳐버리고 하나님을 도망쳐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가 그래도 젊은 나이였는지 나이가 좀 중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쁜지 세계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요. 원래 누이 동생이 맞아요. 근데 누이 동생이지만 아내니까 아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그냥 그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재앙을 내려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묻습니다. 왜 네 아내를, 왜 누이 동생이라고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모든 재물과 가축을 아브라함에게 더 주고, 그리고 아내까지도 주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이쪽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들 아내인데 자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안 좋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 남편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요. 가드로 내려갔는데 그 아비멜렉 왕이 또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가 정말 예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데 명목이 있죠. 누구라고 또 물으니까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또 누이라고.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놈은 정말 남편도 아니죠. 뭐 즐기기라도 하듯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래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남자답지도 않고 남편답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훈계를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을 건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물어요. 아내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다시 자기 있는 것까지 다 퍼주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수와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저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성경을 좀 보죠. 화면을 보시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네, 거기 원고 있습니다. 원고 보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요. 말씀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걸림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걸림돌을 만나게 되면 이 걸림돌 앞에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이 걸림돌 앞에서 이 말씀을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걸림돌 앞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림돌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은둔형도 아니고 자포자기형도 아니고 폭력형이나 원망형이나 비관형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 못지않게 가시밭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지만 그의 증손자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말 사랑받는 막내로 살다가 형들에게 하루아침에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다 옷벗김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질질 끌려갑니다. 애국까지 수많은 날들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형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수많은 날들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날들 동안에 1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건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수많은 걸림돌들을 딛고 애굽의 2인자로 올라섭니다. 요셉이 수많은 실패와 실망을 딛고 일어섰기에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마다 복수심으로 자신을 망치거나 혹은 그 주인 아내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놓아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기억됐을까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많은 실패와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좀 말을 바꾸자면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한다면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요셉을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로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애굽으로 보내시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애굽의 경제와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30이라고 하는 정확한 나이에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갖고 있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요셉에게는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많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즉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10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은 역경을 이겨내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별다른 형질이지만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실망. 자기를 팔고 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정말 수없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어슨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망은 그분의 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실망은 그분의 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피어슨이 말하는 그분이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실망과 비극의 주인공을 꼽자면 단연 예레미야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당하기 전에 그리고 당한 이후에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주인공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외쳤건만 조국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온 나라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상처 입은 상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찾아온 실망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해 갑니다. 그 수십 년의 실망을, 그 고난을 극복해 갑니다.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의 많은 글 가운데 이 단 한 구절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슬프다 내 상처여.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중상을 당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상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여기에 하나 넣자면 나의 고난이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으니까 나에게 다가온 이러한 실망과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았다. 그가 바로 그 실망을 딛고 올라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실망 앞에서 나온 예레미야의 믿음의 선언이자 고백. 예레미야는 실망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상황이 이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변명하거나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슬픔을 자기의 고난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10번을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1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실패와 실망,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수많은 역경을 딛고 높이 올라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좀 보죠. 자, 우리 주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긴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그래서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래요. NIV 성경은 이렇습니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The author라는 것은 책의 저자입니다. 그 저자다. 그리고 perfecter, 완전케 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 즉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The author 똑같습니다. And finish 여기만 달라지고요. Of our faith 이거 뭐냐면 우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고 그리고 완성자이다. finish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리빙 바이블이나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 바로 이 처음과 시작, 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beginning to 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롤 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생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33년의 삶 자체도 걸림돌이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업을 당했죠. 헤롯에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피신을 갔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나사렛에 성장을 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목수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걸림돌을 만났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보다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 십자가 너머에 있는 칭찬,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3일 후의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즐거움은 내가 십자가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본 즐거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 어떤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까?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나의 십자가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라와 같은 쓴물이지만 엘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 견딜 때 후에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쳐질 때 여러분들의 가족의 인생이 망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실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요셉처럼 낙심이 있어도 하나 나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꿈과 희망, 꿈과 비전이 확실치 않으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쉽게 되는 일 아니거든요. 그럼 한두 번 노력하다가 안 됐다, 그럼 포기하겠죠. 그러나 꿈이 확실하면 어떤 실패와 절망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이에요. 그리고 소명과 함께 항상 주시는 것은 사명이죠. 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무슨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아니, 힘듭니다. 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에 쏟아붓는 시간과 열정이 너무나 많거든요. 뭐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붓고, 근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질책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알바비만큼 나오지도 않아요, 돈이. 칭찬이라도 좀 듣고 했으면 좀 우쭐하고 괜찮겠는데 칭찬은커녕 아무것도 듣는 게 없고 책망만 들어요. 비난만 듣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 순간 이러죠. 내가 일을 하고 하나, 주의 일을 하나? 팽개 쳐버리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확신이에요. 그 소명과 확신이 확실할 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내 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 길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사명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네. 화면 올려주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벗어버리자.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떨쳐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꾸 얽매이기 쉬운 것, 내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계속 얽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 되지도 않아요. 그 계속 얽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벗어버리세요. 도저히 안 되면 기도와 간구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당한 경주를 경주하세요. 이게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참자. 1절에 오면 인내하라. 2절에 오면 참으신. 3절에도 참으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보다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놓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돈에 시달림을 당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노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믿음이 귀한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왜 있을까요?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